이사야 12장 1절 말씀부터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노래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금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사야 11장에서는 이사야가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사자와 함께 놀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모든 자연 삼라만상과 우리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로 대적의 관계가 아니라 조화와 화평과 화목의 관계로 분명히 창조를 하셨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은 선과 악의 어떠한 구별도 중요하겠지만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악과도 나쁜 사람과도 악인과도 화평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러니까 어떤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다면은 나누고 대적시키고 막 파괴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되, 화목이되, 화평이되, 온 자연 삼라만상이 인간들과 어우러져서 화평이 돼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고 억지로 할 수 없이 굴복하고 있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연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계속 자원이 고갈되고 나무를 자르고 막 자원을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이 자연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자연을 없앤다, 배에서 없애고 우리 여기 산 위에다가 지금 뭐 짓고 있더라고요, 이쪽 편에. 그죠? 제가 호주에서 이렇게 살면서 느꼈던 거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자연을 보존하는 일에 굉장한 그 관심을 두고 있더라고요. 내만 잘 살고 끝나는 시대가 되면 안 된다. 내 자녀들도 대대로 살 것인데 그렇다면 내 때에 자연을 파손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우리의 삶의 배경이 되는 것은 돈도 그 무엇도 아니라 자연이다. 자연을 한번 훼손시키면은 그것을 회복시키기는 어렵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을 오염시키기는 한순간에 오염시킬 수도 있겠죠. 오염된 강을 회복시키기에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바라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라.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이런 대적의 관계, 이런 다툼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짐승과도 하나 되는 이런 조화와 이런 화목과 화평의 관계가 되는 그날을 기대해라. 그러니 가장 먼저는 이 세상에도 임하겠지만 내 심령 속에 그 나라가 임해라. 성경에 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면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네 속에 임한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것은 내 심령 속에서부터 이제는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이루어지고 조화와 화평과 화목이 내 심령 속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심령을 돌아보세요. 화평하십니까? 조용하십니까? 안연하십니까? 날마다 어떻게 보면은 내 속에서 평화는 온데간데 없고 내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제도 보았던 것처럼 그저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놀고 뭐라고 합니까? 그때가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의 독사의 굴에 손을 넣었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말은 또다시 말하면 이제 모든 피조세계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다. 온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하는 그것도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자,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를 합시다. 그런데 이 나라에 들어와야 된다. 아버지 말아. 들어오라. 내 나라로 들어오라. 바깥 어두운 데서는 내가 그거와는 상관할 바가 없으니 너희가 나의 통치를 받기 원하면 어디로 들어오라. 내 나라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면은 내가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내가 이 나라 백성이 되는 증거가 되지 않느냐. 한국 법을 어기면은 쫓겨나지 않아. 추방당하든지 감옥에 들어가서 자유를 없애버리든지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에 임할 날만 고대하면서 아이고 그때가 언젠가 예수님 때에도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했더니만 아이고 그 나라가 언제 우리 때 오는가 하고 계속 그 모습만 쳐다보고 있어요. 실제로 뭘 말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깨닫기는 그는 성령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세대가 내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오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취했을 때 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고 높은 그 보좌에서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다윗이 봤다 했어요, 안 했어요? 봤다고 했어요. 내가 보는도다. 그 예수께서. 그러니 신약의 기자들이 또 신약의 사도들이 뭐랍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 그 전부터 있었던 그분이 바로 그분이라. 다윗도 보고 내가 주를 보고 그래서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그 주가 바로 이 주님이시다는 걸 그렇게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임한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어머나 마지막 때에 이런 나라가 될 모양이죠.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는 임하겠죠. 먼저 내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임해져야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이 시작되어야 된다. 이러지 못하니까 못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정상이 돼버려요. 다 그걸 맛본 사람이 없다 보니까 뭐 그냥 이래 사는 거지. 그 나라에 갈 때 이제 우리가 죽을 때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암만 성경을 읽어도요.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내 심령 속에 구원의 기쁨 곧 천국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 땅에서도 오히려 내가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천국의 삶을 그럼 뭐라 그래요? 구원의 기쁨을 인하여 내가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내 발이 막 사슴과 같이 높은 하나님의 시온의 산을 뛰어논다라고 그렇게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이 사람이 미쳤습니까? 어떻게 스데반 집사가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것은 어느 나라 법입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마음은 뭡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는 도대체 무슨 법이 있었길래 왜 자기를 죽이는 원수에게까지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보세요. 우리가 값진 걸 얻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애를 쓰지요. 보석을 얻는다. 아니면 내가 업으로서 고기를 잡아야 먹고 산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저도 욕심 많습니다. 저도 만약에 제가 업으로 한다면 아마 어느 업보다 키를 쓰고 정말 조금이라도 더 잡아보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도서관에 고등학교 때 제가 고백하는데 도서관 문을 제가 잠그고 갔다고요. 독하지 않습니까? 왠 줄 아십니까? 최선을 다한다. 내 인생에 있어서 후회는 없다.
내가 나중에 그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열심히 해볼 걸 아니다. 나는 하여튼 내가 공부를 잘하기를 떠나서 뭐 잘은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한다. 독하죠. 그러니까 어부였으면 얼마나 독하게 또 했겠습니까? 내가 값진 것을 얻으려고 할 때도 우리는 그래 독하게 일합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과연 하나님의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순종해라는 겁니다. 왜 이를 악물고 돈을 벌고 뭐 하는 것은 이를 악물고 독하게 싸납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기를 원한다면 갈망만 하는 것이 임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가 내 말을 순종해보지 않으면 그 말씀을 맛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간에 요단 강물이 홍해가 갈라지면 건너볼게요. 그 누구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건너볼게요 하고 발을 딱 내딛는데 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갈라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이거는 백날 해보십시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가. 그런데 정말로 네가 사모하면 공부를 해라. 공부 1등 하고 싶으면 뭘 해라고요? 공부를 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좋은 건데 이 값진 보화가 내 속에 거하기만 하면 천국이 이루어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능치 못함이 없는 이런 멋진 것이 있다고 지금 소개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인정돼요. 그러니까 사모함이라는 것은 1등 했으면 좋겠다. 나도 1등 했으면 좋겠다. 1등 하고 싶으면 진짜 1등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공부를. 아니 민우가 엄마 나도 1등 하고 싶어. 그러면서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옆에서 보는 엄마 웃을까요? 아니면은 너 잘하고 있어. 우습죠. 우습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어. 저 사람은 왜 인품이 저렇게 괜찮을까? 믿음이 저렇게 좋을까? 저 사람은 마음이 어찌 저렇게 편안해 보일까? 저 사람은 도대체 뭐 하나? 아쉬운 게 없듯이 어떻게 저렇게 평안을 유지하고 세상을 살아가지? 저 사람은 도대체 화내는 일이 있을까? 이런 어떤 사람들, 예를 들어 믿음으로 좋은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걸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것을 유지하느냐?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나타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룬다고요? 믿음에 이른다. 아담이 무엇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이 우리에게 왔고 누구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그에게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만 있는 뿐이지 천국을 사모하는 일을 한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부자 되고 싶은 거 누구나의 소망입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부지런히 열심히 애를 쓰는 사람이 있고 말만 그렇게 하고 전혀 애쓰지 않고 하는 것 보면은 그냥 세라세라 놀고 앉아있고 그러면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느껴져야 되는 것은 이 말씀에 내 생명을 걸어야 된다. 말씀 하나를 지키려고 할 때 내 생명을 걸 수 있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내 말이 그래 값이 없더냐? 내 진리의 말씀이 너에게 그만큼의 가치밖에 안 되더냐? 너는 그저 적당히 내 말을 듣고 기분 좋으면 행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냐? 내 말에 순종하는 그 자체에 네 목숨을 걸어본 적이 있느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그 모습은요. 땀이 어떻게 됐어요? 핏방울이 되었다고 성경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뜻은 뭡니까? 이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영적 싸움과 간절함은 어땠다고요? 아예 피를 토하는 느낌입니다. 순종할까? 또
한쪽 육신에서는 야 그냥 적당히 살자 예수야. 뭐 네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뭐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네가 지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아우 죽음이라는 거 아우 나도 싫어. 아우 그 십자가의 고생. 아 내가 뭐 때문에 그래 살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원하셨던 그것을 예수님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막 갈등이 일어나고 영적 싸움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그 싸움이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그 몸부림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몸부림을 쳤다. 여러분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애쓸 때에 얼마나 애쓰는데요? 예? 얼만큼 애쓰는데요? 물론 이거는 저 자랑이 아닙니다. 저도 몰랐을 때는 그냥 뭐 되는 거 되고 뭐 또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물 흐르듯 그래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말씀 하나하나를 깨달을 때 이 말씀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다라는 것은 또한 이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 아십니까? 말씀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는 그 말씀을 보는 내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싸구리야 중국산 그냥 막 1,000원짜리다. 그럼 저는 이거 그렇게 귀하게 안 합니다. 하다가 이거 저 고장도 안 나고 이거 좀 바꿔보고 싶어도. 예, 아주 귀하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요, 한 100만 원 돈 되고 몇십, 이러면 저는요, 귀하게 보세요. 누가 딱 건드리면, 조심하세요, 권사님. 이거 만지면 안 되시는데. 예, 주의를 주죠. 맞습니까? 어째 이런 거는 이해하시면서. 보세요, 한번. 내가 날마다 지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어떤 사람은 몰라서 못하고 있어요. 이 가치를 모르니까 몰라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깨달았어요. 야, 내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깨달았으니 이 가운데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런 귀한 가치가 있었구나. 야, 인생이 이래 살았어야 되는구나 하고 깨달았다 한다면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온 삶의 힘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다가 올 진짜 인해야 된다. 한 번은 제가 안 되더라고요. 이 육이 아주 나를 방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미웠어요. 내 육신이 너무 미웠습니다. 아버지, 나 이놈 너무 싫어하니까 아버지가 완전히 로봇같이 이놈을 갖다가 없애주면 좋겠습니다. 라는 몸부림을 쳤죠. 안 되더라고요. 또 안 되고 할 때 어느 순간 제 마음에 낙심이 되더라고요. 이 귀한 가치를 알고도 지키지를 못하는구나. 이 귀한 가치를 알고 이걸 지켜야 되는데 이걸 지키지를 못하는 내 연약함을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떠나겠나이다. 이제는 목회를 그만두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너무 낙심이 되어서. 그랬더니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도하는 분을 저희 집에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아들아 네 스스로 그렇게 네 원하는 대로 다 되면은 네 스스로 의인해라. 그러니까 이루지 못하는 그 네 마음을 내가 보았는데 네가 내 말대로 살지 못해서 얼마나 미안해하고 죄송해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걸 내가 보았다. 이제는 내가 너를 안다 하리라. 그러시면서 아들아 한 가지 더 깨닫기를 원한다. 네가 네 뜻대로 되지 않는 네 육신의 삶을 볼 때마다 오히려 교만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에게 베푸는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네가 나를 섬기되 완전한 모습으로 나를 섬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한 모습이 될지라도 네가 완전을 향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 온전함이 완전함이 네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시더라. 그 이후로부터요. 저 자주 넘어집니다. 예, 주님. 자주 넘어집니다. 주여. 예, 자주 넘어져. 근데 문제는 넘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은 넘어질지라도 무엇이 내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또 일어나서 그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달려가자는 것이에요.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열정이 있었대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상에 돈 버는 일이나 어떤 일에도 적당히 해도 괜찮다 했어요. 세상 일은 아버지만. 그런데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 있다. 열정.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열정을 가져야 된다. 그럴 때에 바로 그 열정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약속하느냐면 내가 그를 도와서 승리하게 하리라. 내가 그를 도와서 날마다 승리의 연속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너의 도움이 되리라. 너의 힘이 되리라. 너의 노래가 되리라. 너의 구원이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문제는 그거 같아요. 내가 말씀 지켜 행하려고 하는 일에 올인하고 있으면 다른 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적당히. 신경 그래 쓰이죠. 또다시 말하면 마라톤 선수가 가다가 넘어졌다. 그러면은 아직도 목표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 어때요? 넘어진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벌떡 일어나가 또 달려야 하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는 달려갑니다. 문제는 넘어져 있다라는 말은 목표를 그 순간에 잃어버렸다. 망각했다. 넘어지는 게 너무 아팠는지 어땠는지 넘어지는 순간에 내 목표를 순간적으로 찰나적으로 잊어먹었대. 이게 더 문제다. 우리의 목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주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나를 기쁘게 한다. 내 말에 순종해주니 세상 사람들이 너를 봤을 때에 어떻게 저들은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어떻게 저런 모습으로? 그래서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액션해야 될지 모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선택하고 어떤 게 나쁜 생각, 어떤 게 좋은 생각인지를 모르니까 어느 때는 나쁜 생각으로 결정할 때가 있다. 나쁜 생각으로. 사단이는 보세요. 우리 가만히 안 둡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육신이 얼마나 나한테 큰 짐인지, 내 육신의 이 또 다른 법이 하나님을 향하는 내 심령과 영혼에게 얼마나 태클을 걸고 앉아있는지. 그래서 옛날의 사람들은요, 옛날에 그 신비주의자들이나 고행주의자들은 그걸 깨달아가지고 어떻게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무릎팍으로 성전에 기어서 올라갔어요. 이놈의 육신을 고통을 줘야 됩니다. 요놈이 원하는 대로 요놈이 행복해 하면은 내 영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요놈이 아주 길을 못 펴게 고생을 시켜줘야겠다. 이래가지고요, 옛날에는 이 고행주의자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못 믿었던 거예요. 왜? 이 더러운 육신 가운데 어떻게 신의 아들이 올 수가 있느냐? 이 말도 안 된다. 일리가 있죠. 저는 항상 우리의 신앙 모습이요, 타성에 젖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정오의 기도에 매일 있으니까 막 어떻게 보면 그 가치가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한테. 그러나 어떤 면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 오고 습관적으로 듣고 습관적으로 돌아가고 그렇다 한다면 참 오히려 이것이 슬픈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말씀 하나하나를 배웠을 때 이게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새롭게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는 새로운 아주 처음이자 또 오늘은 마지막에 어떤 말씀으로 붙잡고 그래 오늘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순수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이 타성에 젖은 어른과 같은 모습,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는지 보세요.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그날에, 다시 말해 주의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네. 그날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시며,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부활 전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렇게 부인하더니만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죽음조차도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지를 못했던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어느 순간에 죽음을 넘어서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들 심령 속에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전에는 불안했는지 모르지만 그전에는 먹고 살기라고 그저 예수님을 봐도 모든 걸 쳐다봐도 내 관점에서 나를 유익되게 하는 관점에서만 쳐다보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이 나의 가장 삶의 의미요 유익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부터 그 심령이 어땠을까? 그 베드로의 심령이 어땠을까? 아마 어떻게 보면 이것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저는 여러분 입에서 이런 고백이 하루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예 써놓고 다니십시오. 아예 종이에다가 딱 써가지고 뭔가 또 엉뚱한 생각이 쑥 들어오려고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외칠 수 있는, 예. 이 어두운 세상 때로는 막 화가 납니다. 다 무너지는 것 같아서, 예. 다 무너지는 어떤 어려운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때로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저들은 무슨 힘으로 살지? 저들은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또 살지? 과연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삶은 무슨 생각하지? 그 생각이 자기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지, 혹시 무슨 유익이 있는지 저들은 알까? 요즘 이상하게 유독 그런 생각이 많아요. 이상하게 젊은 사람들이 또 쳐다볼 때마다 저들은 젊어서 저렇게 막 재밌을 것 같은 세상을 살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인생은 그런 게 아닐 텐데. 그게 만만하지 않는데. 꼭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이 자신들의 영혼을 만족시킬 것이 없다 보니까요. 그냥 이 순간에 고통이라도 고난이라도 외로움이라도 한번 잊어먹고 싶은 그 몸부림 때문에 그냥 쾌락을 쫓아서 아주 엔터테인먼트를 쫓아서 막 몸부림을 치는 듯한 그런 모습들,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증거되셔야 되는데, 온 열국과 열방에 하나님이 좀 증거되셔야 되는데, 주의 말씀이 온 땅에 증거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이사야와 같이, 다윗과 같이 그렇게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물이 바다의 흐름과 같이 주의 말씀이 온 땅을 적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요즘 듭니다. 내가 힘든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 감옥에서 그저 빵 한 조각만이라도 생기면 얼마나 그 음식을 기를 쓰고 챙겨서 먹지 않습니까? 서로 뺏어도 먹고. 왜? 살려고. 빵 하나의 가치가 그렇게 귀하게 느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 하나하나를 깨닫는 그 가치가 저는 여러분의 모든 걸 다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 내 인생을 이 말씀에 딜을 해도 결코 아깝지가 않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금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러한 고백과 선포가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심령 속에서 이루어져 그날이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젠가 마지막 날이 아니라 바로 그날이 나의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이미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네가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네 가운데 임했다고 말하는 이 영적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